오늘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택하여 부르신 제자들에게 좀 더 사적이고 친근하게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마가뿐만 아니라 마태와 누가 역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이적 자체가 다른 이적들보다 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게 된 계기가 된 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새 복음서는 모두 이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고 주님께로 나아왔다고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 베드로의 장모가 앓은 병세에 대해 간략히 열병을 앓았다고만 전하고 있지만 누가는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손길을 통해서 이 심각한 병을 순식간에 고쳐주셨고 이것은 예수님께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즉 거의 죽음에 가까이 이르렀던 사람을 마치 이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고쳐주셨다는 소식이 들렸으니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실 때 그냥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그 손을 잡아주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을 내비치는 것만으로도 그 병을 고쳐주실 수 있으셨지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또는 이런 표징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녀의 손을 만지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모습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에도 동일하게 이어졌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소문을 듣고 찾아온 병자들에게 주님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위에 안수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것과 같은 의미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병을 고치실 때 안수의 의식을 행하신 것은 그 의식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질병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시는 것임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후에 사도들이 안수하여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것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수를 하여 기도하는 것과 안수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무슨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서는 굳이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목사들도 그런 마음으로 안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병자가 낫도록 기도하라고 하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뿐 안수에 대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즉, 병 고침을 위한 기도의 능력은 믿음에 있는 것이지 외적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지체들의 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외적 형식을 더함으로 기도의 능력이 더해지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과 다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마태는 이 일의 의미에 대하여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인용한 그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으로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원래 이적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현세적인 유익이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은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심령의 더러움들에 대해 말했던 것이죠. 하지만 마태 사도는 이사야의 이 예언을 예수님의 병 고치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병 고치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병자들은 그들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병들을 고치신 목적과 의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고치시는 의사로 오셨다는 듯이 우리가 오직 세상에 속한 덧없는 이익만을 주목한다면 그것은 아무 것에도 소용없고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쳐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눈먼 자를 고치셔서 보게 하신 것은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은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다리를 저는 자들이나 손발이 마비된 자들을 고쳐주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사도 마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온갖 악과 모든 비참한 상황들로부터 구해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주님의 말씀에서 이런 사실은 더욱 확실히 드러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육신이 각종 질병들로 말미암아 자유롭지 못하고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되듯이 죄로 말미암아 자유롭지 못하고 어그러진 삶을 사는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도 다 아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 들린 자들도 고쳐주셨는데 그 귀신들은 내쫓김을 당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에 대하여 누가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 고침의 사역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려 하셨는데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귀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귀신들이 이런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금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실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특별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귀신들로부터의 찬사는 주님의 위엄과 권위를 손상시키는 효과만 가져올 뿐임을 아셨기 때문에 귀신들을 주님의 신성을 알리는 전령이나 증인으로 사용하기를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흉악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일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사망의 임금인 사단과 그의 졸개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도 없거니와 그런 이유로 그들은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와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적대의 관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실은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어떤 사람의 내밀한 개인적인 일을 말하는 신통한 능력을 보일 때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도 줍니다. 귀신이 주님의 신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발설하였던 것처럼 마귀는 지금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자신의 인생을 내맡기고 종속되게 되죠. 하지만 실상은 마귀에게, 사탄에게 자신의 인생을 종으로 내던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더해줄 주력자나 협력자처럼 인식해서는 안 되고 이 세상에서의 잠시 동안의 유익을 위해 사탄에 속한 것들과 친해지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사탄은 우리와 철저히 원수된 자임을 알고 오로지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